아멘. 오늘도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사역을 매듭짓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세 번의 전도 여행 중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사역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애정을 갖고 그곳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교회를 격려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가 교회를 격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달간의 시간을 머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이제 그 수리아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 땅으로 다시 건너오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그 고린도 땅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계획과 달리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드로아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쭉 담고 있습니다. 계획과 달리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봤던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사역의 방향을 틀었던 곳.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서 아니면 그 북쪽에서 사역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드로아에서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오늘날 그리스 땅 쪽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이 방향이 틀었던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전도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세우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계획대로 더 머물고자 하는, 더 머물러 달라는 그 지역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계획했던 곳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읽게 되면은 에베소의 지역, 오늘도 에베소를 지나갔다 빨리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은 에베소 장로들만 불러서, 즉 지역 그 지도자들만 불러서 잠깐 교제하고 그리고 떠나보내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계획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이 틀어졌을 때, 계획이 달라졌을 때도 바울은 그 걸음걸음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유연함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만 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 사역의 방향을 틀어갑니다. 그러나 사역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 계획이 틀렸을 때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계속해서 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었다. 말씀 사역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드로아에서의 사건을 그 이동하는 내용 가운데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주목하는데요. 바로 드로아에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밤 늦게까지 강론을 계속합니다. 즉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집회가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성도들은 언제 또 바울의 강론을 들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오늘날이야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도 남고 또 말씀도, 또 유명한 강사분의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어렵게 쓰여진 글, 문서를 받아서 읽는 것, 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컸는지 계속해서 집중했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론합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등불을 최대한 많이 켰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등으로 인해서 그 모였던 공간의 공기가 탁해졌을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고 그 청년은 창틀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강론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에 떨어져서 이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성경 퀴즈 하면은 졸다가 떨어진 뭐 이렇게 하면은 유두고, 그래서 되게 좀 안 좋은 인식의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졸릴 때 그 졸음을 깨면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3층 높이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아마 높이가 한 5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순간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랬고 유두고의 상태는 죽었다라고 기록됩니다. 바울은 즉시 가서 그를 안았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운이 좋아서 떨어졌지만 운이 좋아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유두고는 죽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를 품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쩌면 바울과 함께하는 마지막 집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밤, 말씀으로 인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러다가 한 청년이 떨어졌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마음으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그때에 끔찍한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밤으로 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 강론과 생생한 기적,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풍성히 맛보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기까지,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계속된 것은 아니라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자신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집회가 이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만 기억됐던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었는데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묵상해도 정말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유두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 더 알고자 하는 그 말씀을 향한 태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 한 절이라도 더 듣고자 하는 성도들의 갈망,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간증하는 해가 뜨도록 이어지는 나눔. 그 성도 중에는 청년 유두고, 그는 아마도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곤하지만 말씀을 사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유두고, 그리고 드로아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를 보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는지, 오늘 나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모일 때가 있었다. 사경회를 며칠 동안 사경회를 했다. 먼 거리를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 거리를 왔다. 금요일 저녁에 모이면 찬양과 말씀, 기도를 시작해서 하다가 한 11시쯤 되면은 야식을 먹고 다시 기도회로 모여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집회가 매주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집회를 참여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철야 기도회라는 말이 있었죠. 철야, 잠을 자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갈망이 있었던 시대. 우리가 매일 철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매일 교회에만 있는 것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즉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에 갈망이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주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해 오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읽고 잠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정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쭉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또 만화, 웹툰 같은 거 있는데 그것도 완결이 나면은 읽기 시작한답니다. 한 번에 다 읽어야 그게 기분이 좋고 뭐 내용이 궁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즐겁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즉 사랑에 빠진 거죠.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셨다면 그 자녀들이 아플 때 잠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물수건 갈아주고 열 재고 깨워서 약 먹이고 또 확인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잠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렇게 아이를 돌봤나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더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움이라 생각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 또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이 깊이 가지 못합니다. 경건 훈련에는 잘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이지 않나.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성도로 기도의 정주행, 말씀의 정주행을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안에 그 말씀의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그 틀어진 계획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걸음걸음에 계획이 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들어와 성도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무엇이 아닌 하나님 존재를 향한 갈망, 하나님 더 알고자 하는 그 좋으신 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는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기쁨과 말씀을 향한 집중이 되살아나는 그런 이 땅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